2021년 9월 1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 없는 종교활동입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셨을 때 그 일 때문에 저주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내 손으로 그 은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것을 내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미가는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은 200세겔을 가져다가 은 세공업자에게 줘 그가 그것으로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으며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인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는 유다 지파로부터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이었으며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 곳을 찾아서 그 성읍 곧 유다의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렀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그가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갈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살면서 제 아버지가 돼주시고 제사장도 돼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해마다 은 10세겔과 옷 한 벌과 먹을 양식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그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청년은 미가에게 있어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여겨졌습니다. 미가는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미가의 제사장으로 그 집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가는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잘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규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네,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 종교 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종교 행사는 일요일에 각 종파별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가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가고, 또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당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제 경우에는 경북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소위로 임관하기 전에 4개월 교육을 받는데, 그곳에 가서 처음 맞는 주일에 종교 행사를 허락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이제 2주차가 되었을 때 종교 행사를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2주 만에 교회를 갔는데, 실로암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힘든 훈련 중에 담비와 같은 시간이었고, 그 1시간 남짓한 시간이 정말 꿀같이 단 예배 시간이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전후반기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소대장이 되어서 군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외출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군부대 밖에 있는 교회를 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소대장이니까 또 초반에는 왠지 소대원들과 함께 주일에도 부대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소대원들을 데리고 함께 인솔을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거의 한 80% 정도 되는 사병들이 다 엎드려서 잠을 자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주중에 힘들게 훈련받고 했으니까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며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이제 출입문에서 봉사자들이 간식으로 빵과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병든 닭처럼 잠을 자던 사병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 간식을 받으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참 행복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인데, 군대에서는 각 종파별로 그 참석자의 숫자가 각 종파의 간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식은 또 그 부대의 지휘관의 종교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부대 최고 지휘관의 종교가 기독교면 교회에 나오는 간식이 고급스러워진답니다. 그러면 사병들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 교회로 다 몰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지휘관이 전출을 가고 새롭게 만약에 종교가 이 불교인 지휘관이 거기에 부임해서 오게 되면 불교의 간식이 좋아지고 사병들이 또 거기로 쪼르르 다 간다는 겁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상당수의 사병들, 특히나 계급이 낮은 사병들은 그나마 좀 마음 편하게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그 종교 행사 시간이기 때문에, 심지어 종교가 없어도 그 시간에 교회나 절이나 성당을 찾아가는 사병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실상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과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어떤 의미는 있을까? 혼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현장이었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군대에서의 예배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봐야 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공동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삶으로 드리는 내 개인의 삶의 예배는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형식만 있고 그 종교 활동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사사기도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마치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몰래 가져갔고 어머니는 자신의 은을 잃어버리게 되자 누가 가져간지도 모르고 그 은을 가져간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미가는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 것이 두려워서 얼른 어머니에게 자기가 돈을 가져갔다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히 그때라도 말하면서 돈을 가져온 것에 감동을 받았는지 아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저주는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있기를 그냥 바라는 정도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녀가 했던 저주의 히브리어 원어는 알라라는 말인데 레위기 법규에 따르면 이것은 개인이 그냥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권위가 있고 또 책임이 따르는 공식적인 선포와 같은 것인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런 저주를 임의로 자기가 남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은을 아들이 다시 어머니에게 가지고 오자 이번에는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다시 여호와의 이름과 축복을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마구 남발하기도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듭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녀에게 제대로 된 신앙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그녀는 그 돈이 원래 아들인 미가를 위해 여호와께 드려서 신상을 만들려고 했던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돈을 돌려받는데 원래 여호와께 드리려고 했던 돈이니까 그걸로 이제 신상을 만들도록 돈을 말하자면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 다 바칠 거라고 해놓고 오직 200세겔만을 사용해서 은신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행위 자체도 너무나 가증한 것인데 여호와께 드리려고 했던 돈이라고 해놓고 한 80% 정도는 본인이 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녀의 신앙은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실상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질세라 그녀의 아들인 미가 역시도 만만치 않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만 해도 그의 잘못이 3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개인이 임의로 세울 수 없는 신당을 자기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말만 하나님의 집이지 실상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는데 에봇은 이스라엘에서 공적으로 임명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가정에 놓는 신상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즉 미가는 개인이 임의로 만들 수 없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는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에 따라 아론의 계열에서 세워져야 하는 제사장을 자신이 임의로 자기 아들에게 부여해서 세운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난 뒤에 사사기의 저자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의 원인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았고 따라서 질서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셨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으며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는지조차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미가라는 이름의 뜻에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는 원래 미카예후의 줄임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그냥 모두 줄임말인 미가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 1절과 4절에서 원래 이름인 미카예후라고 기록을 했고 나머지 구절들에서는 줄임말인 미가라고 기록을 해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카예후라는 말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로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담겨진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미카예후 그 본인의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사사기 저자가 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사실은 사사기의 저자가 미카예후의 이름을 계속 미카예후라 기록하지 않고 두 군데에서만 그렇게 기록하고 나머지에서는 의도적으로 줄임말인 미가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미카예후에서 여호와를 뜻하는 야후를 뺀 말입니다. 즉 여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가진 그의 삶이 실제로는 하나님은 빠진, 하나님은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사사기의 저자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미가는 유다지파 출신의 한 젊은 레위인을 자기가 임의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잘해 주실 것이다. 결국 미가의 신앙은 기복주의와 형식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하나님께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만을 받아서 누리기 위한 기복주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기복주의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오직 형식을 갖추기에만 힘썼습니다. 스스로 제사장처럼 행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돈을 주고 개인 전용 제사장을 세우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세상의 복이 목적이 되고 그래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 사사기의 저자가 미가를 통해 지적하는 그릇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처럼 아무리 형식을 요란하게 갖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기복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시고 나 스스로가 왕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와 또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빠진 형식만 남아있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그 헛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러한 형식주의와 또 기복주의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